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강덕중 목사님은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제가 봐왔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인천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었는데 늘평안 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전도사 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봐왔던 목사님인데, 저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또 그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오전에는 계속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삼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표 속에 그 언약교회와 딱 만나게 된 거죠. 그 말씀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그 사사시대를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에는 오늘 읽었지만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란 말이 사실은 그 사사시대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증거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증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말씀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증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이 사사시대의 전체를 다 표현하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뭐가 반복됐냐면,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악순환이. 뭐가 악순환이 반복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면, 그 다음에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해방되고, 요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면은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어서 고통 당하면은 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또 해방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제 힘들 때는 교회에 오고 막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왔다가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으면 또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새벽 예배는 바빠서 못 날 것 같고, 가끔 이제 수요 예배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이제 또 주일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사시대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은 느슨해지고, 다시 또 문제하고 고통 오면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 그러한 이 늪과 같은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알고도 우리가 넘어갑니다. 근데 때로는 모르고도 그게 빠지거든요. 알면서도 빠지고 모르면서도 빠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고통을 또 당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고통에서 해방됐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 늪과 같은, 계속 헤어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막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본인이 알지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사사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관,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재판관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선지자. 네, 제사장, 왕. 그쵸? 맞아요. 삼중직인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의 삼중직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다시 이 땅을 재림하러 또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죠. 그죠? 그 심판하러 이 땅을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이, 그 직분이 뭐냐? 사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직분을 예표한 그 직분이 사사란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림주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전에 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성경의 사사들이 그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참된 사사가 되시는 겁니다. 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사사죠. 그러니까 성경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처럼 참된 사사로 오셔서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삼손의 출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은요, 사사기 13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게 삼손의 부모님이 원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원래 임신이 안 되니까 당연히 출산이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오셔서 도저히 임신이 안 되는데 이분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사를 갖다가 미리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런 신분을 삼손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사를 통해서, 이 사사의 말씀이 또 삼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원래 출산되지 못한 인물이 출산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나시린,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 출신인데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셨어요. 순복음 교단 출신인데, 근데 인천에 보면은 인천 순복음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교회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목사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활했는데, 거기 있다가 이쪽 우리 교단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큰 교회에서 늘 하는 게 뭐냐면 효운동합니다. 여기 우리 랩런트들 많은데 부모님께 효를 잘 해야 되고 뭐 정성을 다해서 뭐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걸 늘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6.25 때가 되면 그 6.25가 해당되는 그 주일 있잖아요. 그 주가 되면은 전 성도들이 다 이제 거의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6,000명 되는 성도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흔들고 예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른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을 늘 보아하니까 자기가 그 순복음 측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렇게 쭉 해서 부교육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인도받게 된 게 저희 교단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와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같이 이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인가 우리 저기 강덕중 목사님처럼 편복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복음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이 삼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삼손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태양 또 밝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로. 제가 이제 부격자로 있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좀 당황스럽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식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계속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다니다가 어디 그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게 되어서 계속 제가 매일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많게 5번 정도 계속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락방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에 함께 인도받게 돼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는 11조도 하고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원으로 합니다. 삼원을 매일 같이 우리 이제 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삼원을 하고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이제 미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삼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제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박수 치면서 와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6절에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삼손이 맨손으로 블레셋을 죽이고 무찌를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사가, 이 삼손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하고. 사사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방 여인이 계속 뭐 얘기하고 또 뭐 말하고 계속 자기를 못 살게 보니까 이 삼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삼손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이방 여인의 말을 들어주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삼손이 어떤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부인한테 맨날 찾아와가지고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빨리 답이 뭔지 빨리 밝혀내라. 안 그러면 너네 부모님 집을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삼손을 갖다가 뭐라 하고 얘기하고 달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답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그 답을 알아내고 와서 삼손한테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가지고 막 나중에 불을 지르고 막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 여기 랩런트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참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요, 이런 그 외적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잘생긴 남자, 뭐 돈 많은 남자, 혹은 이제 뭐 예쁜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런 외적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이 언약이 있나 없나 그런 상관없이 외적 기준 가지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불신자들도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결혼이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사 삼손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결혼에 실패한 거예요. 결혼에 실패. 결혼에 실패하니까 그 사사 삼손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결혼 잘합시다. 아멘. 아멘. 결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뭐 자기가 그 화가 나니까 여우를 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블레셋 그 곡식단에다가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불을 따고 불 다 태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고 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이제 그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삼손이 결혼했던 그 장인어른이 자기의 딸을 갖다가, 삼손에게 줬던 딸을 갖다가 삼손의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현실을 입으니까 그렇게 했던 삼손의 장인, 그 또 삼손이 결혼했던 부인을 가지고 그 집을 갖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죠. 이런 일이 또 계속 벌어진 거죠. 이 벌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다 삼손이 결혼을 잘못한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사사기 15장 9절에서 16절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자,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영이 블레셋 삼손에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이런 이야기인데,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릴라에게 각각
각각 은 1100개씩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저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걸 좀 알아봐라. 이걸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삼손이 내가 새로 만든 활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을 묶은 다음에 이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 삼손이 막 그 활주를 확 끊어가지고 막 어딘자 이게 막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러더니 나중에 또 새 밧줄 가지고 또 묶으면 된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이제 새 밧줄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그걸 묶잖아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삼손을 결박했다가 다시 또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니까 이 꽁꽁 묶은 것 같다가 그냥 다 풀어헤치고 막 나와서 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삼손이 그 부인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거짓말하냐 몇 번째 이렇게 속이냐 계속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내 머리털을 배틀에다가 실을 짜는 배틀에다가 엮어서 내 머리털을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이제 속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들릴라가. 자,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 속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계속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사랑하지 않는군요. 거짓말이었군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결혼하다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우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오늘 같은 주일날 좀 쉬는 날 오랜만에 쉬는데 해외 잠깐 밖으로 좀 놀러 가자는데 예배 오늘 꼭 드려야 되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신자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봐줘야지. 또 이혼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예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들릴라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계속 거짓말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은 이 성경 보니까 삼손이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계속 바가지를 긁게 되니까 얼마나 바가지를 긁게 되는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잖아요. 결국은 내 머리털을 밀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다 약해질 거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7가닥을 이제 밀잖아요. 근데 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묶은 다음에 이제 자고 있을 때 다시 이제 묶습니다. 묶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옛날처럼 이제 확 하면 이제 다 끊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잡혔죠.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큰 맷돌을 소나 미는 그런 맷돌을 갖다가 블레셋이 그것을 돌리면서 온갖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7절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제주를 부르게 하고 온갖 비참한 꼴을 다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불신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에 이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31절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냐면 삼손의 밀었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신다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삼손을 보면서 삼손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그 집을 다 무찌르잖아요. 이 삼손이 집을 다 무찌르면서
그 집에 있던 3,000명이 다 무너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의미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새 틀이 뭐냐? 삼손을 통해 응답받을 새 틀. 삼손이요, 머리카락을 밀어가지고 힘이 없어졌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손이 원래 나세린이었는데요. 그 삼손만 나세린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나세린이었거든요. 나세린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밀었더니 힘이 없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삼손 자체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정체성을. 자기는 나시린이고 구별됐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 이게 근본 문제였죠.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머리가 깎으니 힘이 없어지고 그게 이 삼손의 근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구별된 나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계속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계속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눈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눈을 볼 때마다 혹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막 이런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내가 딴 건 못해도 캠프로 섬길 수는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우리 개척한 우리 동기들 교회 4교회를 서로 이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우리 한 달씩 서로 교회를 돌아가면서 캠프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침 또 고맙게 같이 마음을 모아줬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달에는 이제 그 제 집 주변에 있는 우리 개척한 동기 교회 목사님 교회에 캠프를 했는데 그 교회 이제 한 달 이렇게 쭉 하면서 그냥 가볍게 시작했어요. 서로 이제 부담 주지 않게끔. 최대한 뭐 식사 같은 경우도 서로 대접하지 않고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피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캠프를 하자.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 첫 교회에서 이렇게 4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 다락방이 열려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이제 지난달에 했었는데 우리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캠프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뒤에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계속 많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계속 많이 형성되고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제가 우리 교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원래 그 전도총회와 개혁총회가 되게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니까 그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혁총회를 별로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영입했겠거니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개혁총회에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온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잠깐 일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이 개혁 우리 다락방을 영입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개신대학교도 우리 교단에 있다가 좀 있다가 바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 RTS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럼 RTS 신학생을 썼는데 RTS 신학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RTS 신학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사람도 나가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는 RTS생이라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을 숨겨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이제 RTS생에 대한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RTS생은 안 됐고 신학이 부족하고 뭐가 안 됐고 자질이 안 됐고 목회자가 자질이 뭐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께 RTS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내가 목사님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캠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이제 캠프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명이 오셨어요. 한 분은 78세 된 권사님, 한 분은 그 교회에 이제 65세 된 여자 강도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좀 약간 이게 아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캠프하면 캠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이제 영접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다락방이 이제 2군데가 열렸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카톡방에서 우리 이제 만들어서 이제 조금씩 하니까 그 교회에 가장 젊은 권사님, 제일 젊은 권사님이 이제 62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도전 받고 같이 참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엊그저께도 이제 캠프를 했는데 캠프하는 중에서 이렇게 그 전주에 생긴 다락방에서 가는데 거기 이제 옷가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친하신 분, 옷가게 사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한 2분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다락방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이분들이 같이 함께 왔던 우리 분들이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러니까 저도 당당하고 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성도를 한 몇 분이라도 교회화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자체적으로 제가 안 가도 계속 캠프가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그 교회는 이제 그만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전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면요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계속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 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세상,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 유혹과 세상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교회에서도 조그만 시험거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서밋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계속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이렇게 조그만 말씀 카드로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카톡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툭툭 올리다가 그걸 벌써 몇 달 했죠. 몇 달 하다가 어느 날 기도 수첩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 카드를 툭툭 올리는데, 올리다가 이제 어느 이제 단톡방에, 우리 목사님들은 단톡방에 그냥 조그만 성교회 방에다가 좀 올렸어요.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이 방에도 올려라, 또 저 방에도 올려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방에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 5분이라는 제목으로 조그맣게 그 제목을 한 다음에 그날에 제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그림과 함께 사진과 함께 간단한 그 메시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툭툭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자기 교회 단톡방으로, 카톡방으로 이렇게 옮기시고 막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뭐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말 들으니까 또 제가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구나. 내가 어떤 개척교회로서 무조건 남의 도움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캠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기능으로 내가 목사님들을 승리시키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가장 행복한 섬김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섬김의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강단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계신데,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시는 권사님이세요. 저희 우리 노예에 있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깎을 때마다 그냥 손님이 많으니까 이제 그냥 별 대화를 못하고 그냥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손님이 별로 없어서 얘기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완전 불신자였는데. 근데 그 남편한테는 바라볼 것도 없는데 자기 자녀분이 둘이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자녀분들이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근데 바라볼 것 없는 남편이지만 자녀분들은 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란 거예요. 그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되어 있고, 또 딸은 지금 국립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그렇게 계속 훈련도, 우리 교단 안에서 계속 훈련도 계속 받아왔는데, 랩런트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제 이 권사님은 아들은 원래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딸은 워낙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너무 가슴이 큰 거예요. 이제 상처가. 그래서 그 막 억장이 무너져서 막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싸우도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다. 그리고 이제 모녀지간에 관계가 다 망가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강단 말씀에 좀 집중하게 한 거예요. 어느 날 강단 말씀에.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이 늘 예배 시간에 녹음해 놓은 거, 예배 시간 녹음한 거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라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 예배 시간 녹취한 거 늘 보고 있고, 또 내가 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뭐 굳이 뭐 말씀 또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늘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그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랑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분이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뭐냐면, 딸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전혀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래요. 본인이 그냥 늘 듣던 말씀인데,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보던 목사님인데, 근데 말씀이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자기가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한테 집착이 놓아지고, 딸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니까 편하게 놔두고,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제 교회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저에게 이제 머리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되고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가요, 내게 가장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내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 교회와 나와의 이면계약이 발견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교회를 가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가까우니까 가는 교회. 그런 식으로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왜 그 언약교회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중요한 그 이면계약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주변에 내 바로 옆에 또 다른 우리 교단의 교회가 생겨도 내가 나는 오직 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문제 있거나 조금만 시험 들면 또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주변에 우리 교단 소속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예원교회도 있고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임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 근처에 주변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뭔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자기가 살았을 때는 1000명, 2000명 이 정도 죽였지만 자기가 죽으면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의 죽음은 살았을 때보다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이요 그렇게 크게 사역을 많이 했지만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로마 복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렘넌트 후대들이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죽으면요, 전도자의 죽음은 굉장히 그때는 안타깝고 힘들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죽음은 그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그때 장례를 통해서 장례 캠프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삼소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하나님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힘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살리고 또 지역 살리는 축복의 우리 교회 중직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